할렐루야.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것은 우리 찬송가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찬송가 책 있죠? 이 책을 통틀어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오늘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재림과 재림 때 신부되게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브라이드그룸 지저스 크라이스트 러브를 그걸 고백하고 노래한 거예요. 영어로 해서 잘 실감이 안 날 줄 모르지만 엄청나게 감동되는 그 찬양이에요.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 노래죠. 제발 여러분들이 좀 이 찬양대 찬양을 좀 여러분이 올바로 평가하시고 올바로 그렇게 좀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아직 여러분 신앙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그 찬양을 계속 그 새노래를 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담임 목사가 진 거라서 시시하다. 여기에 무슨 그 훌륭한 음악가들이나 작곡가들이 한 것이 이게 최고다. 물론 여기 감동돼서 다 된 거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신앙에 못 미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보편적인 모든 여러분들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의 자리에 서는 찬양에는 못 이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사도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깨닫고 그 귀중성을 좀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목사도 잘 깨닫고 다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들부터. 예? 귀한 것을. 그래서 그게 아주 꿈속에서도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선 거죠. 예. 영어 못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를. 예. 영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예. 한국말로 이렇게 그게 한국어로 다 이렇게 그 의무를 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게 새 노래지. 예. 이현주 집사님 그렇습니까? 뭐예요? 새 노래죠. 영어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이제 말씀을 8일 후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이죠. 제목이.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여기 평강이 있으라 했죠. 그래서 그 평강을 두 가지의 평강을 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성령을 주실 약속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오늘 이제 또 8일 후에 도마에게, 그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지금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두 글자는 같은데 지난번에 그 초실절 날 제자들이 받은 평강 두 가지는 뭐며 우리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평강이 뭐며 그 의미가 뭐라는 걸.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았죠. 그 두 가지 평강을. 그죠? 근데 도마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없었기 때문에. 근데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죠. 이 글자가 평강이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글자 두자 평강이 같다고 해서 가치들을 다 생각합니다. 앞서 초실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 두 가지나 지금 8일 후에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평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무슨 뭐 영적인 구별, 분별력도 없고, 뭐 깊이 생각할 그런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평강이 두 글자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평안하다고 이제 평안하게 하신다. 근데 출만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8일 후예요. 8일 후에 평강을 주신 것과 초실절에 평강을 주신 것이 완전히 다르지. 초실절하고 초실절 끝난 후에 8일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최인숙 집사님 남편 우리 되신 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반가워요. 어쩐 일이신지 아주, 예? 우리 최인숙 집사님 남편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다 환영할게요. 예. 너무 반가워요. 예.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요. 아주 너무 기쁩니다. 예. 그때 이렇게 처음에 신방하는데 막 그 회사 사업 그것도 그냥 딱 중단을 하고 지를 손님이라고 해서 맞이하면서 아주 그때 그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딱 이렇게 제 마음에 감각이 됐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와서 두고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네요. 예. 제 집사님 아주 참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예? 이게. 여튼 오늘 말씀은요, 8일 후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는 도마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이제 오늘 또 이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교훈하는 거. 무슨 교훈을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교훈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같이 보지 않고. 아까 성경 봉독을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은 자. 다 같이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 믿는 자하고 믿은 자하고 달라요. 예. 믿은 자는 과거예요. 과거형이지. 다 같이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예? 그러면 도마는 봄으로 네가 믿는다 그죠? 네가 보고 확인함으로 믿는다. 그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은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예? 믿은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은 그것이 뭐며 그런 자가 누구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내가 복된 자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이 복된 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이 돼야지 다른 거 아무리 알아요 무슨 소리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복이 돼야지.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신 8일 후 도마에게 주신 그 평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23절부터 24절부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 24절에 그러나 디두모라고 부르는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별명이 디두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초실절이죠. 일주일 전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도마는 있지 않았다고 해요. 딴 데 갔죠. 그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같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건 도마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디두모라는 도마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많죠.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빨리 깨닫고, 여기서 뭔가 깨닫고, 디두모라는 도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디두모라는 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특정 하나가 아니고, 이걸 그 디두모라는 도마, 그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는 도마 그를 통해서 우리도 도마, 디두모 같은 그런 자가 우리도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는. 그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다 그겁니다. 그 별명은 왜 별명을 줘요? 그 사람이 그 별명과 같이 행동하거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그 별명을 그렇게 짓는 거죠. 예?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칠 때에,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칠 때에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래,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 내 별명입니다. 이지영 목사님, 내 별명이 뭐죠? 그때 그렇게 별명을 알았어요? 진짜죠? 예? 몰랐다고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모를 이상하네. 이제 저녁에 저녁에 8시 교시가 마지막이거든요. 시작에 저녁 8시 밤 야간에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데 야간 8시에 들어가면요 다들 이제 지쳐서 낮에 주경야도 가는 학생이 많거든요. 신학생이 다 뭐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죠. 그런데 딱 8시가 돼서 이제 내가 뚝뚝 들어가잖아요. 구두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영이 온다. 살리는 영이 온다. 누가 이제 선창해요. 그럼 엎드렸던 사람 전부 팔딱팔딱 다 일어나서 쫙 아주 일직선으로 날 쳐다보고 있죠. 그건 내 별명이 디두모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었어요. 그러면 그 별명이 왜 그렇게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니까, 그들을 살리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디두모 쌍둥이 나온 건 왜 그 쌍둥이는 둘이란 얘기죠. 쌍둥이는 애를 둘 낳는 게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디두모라는 도마는 둘이다 그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둘. 다른 제자는 하나인데, 도마는 둘이다 그거예요. 뭐가 둘이? 마음이 둘이다 그거예요. 마음이 둘이다. 마음이 둘이어서, 늘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디두모다 그거예요. 쌍둥이. 둘이다 그거지. 마음이 둘이다. 두 마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길보기를 해요. 늘 두길보기. 두길보기 하는 게 있죠? 예, 옛날에 역사 사기에 보면은, 이 두길보기 하는 신하들이 많아요. 아주 99%가 두길보기 하지. 진짜 충신은 1%뿐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하고, 정말로 충신. 예? 오늘날도 그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관청 관리들이나 기업에서 종사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대개 투길보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대쪽같이 아주 독이 청청한 그런 자는 참 보기 어려워요. 그 디두모가 그거예요. 두길 보는 거. 예? 두 마음이 있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이제 바라보며 살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푹 빠지고 자기 좋은 대로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 말씀대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좋은 육적으로 좋은 대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는 빠져요.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는 세상은 푹 빠지는 거지. 이 둘이 있어서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주님께서
세미나 집회를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딱 빠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죠. 그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줄 때는 그걸 싹 빠져야죠. 아주 중요한 것을 못 받는 거죠. 이게 디드모라는 도마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8일 후에 주님이 그 도마에 오셨잖아요. 그 8일 후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 10명이 모인 데서 오셨죠.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보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을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두 가지 평강을 제발 그냥 머리로서 평강이라는 것 딱 받았다 이게 아니고 두 가지 평강을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두 가지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집사 이상은 평강을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그 두 가지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강은 어쩌고 이렇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평강 주님이 주신 걸 받아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늘날 은혜 시대는 뭐 평강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딱 주도해서 하니까 평안이죠. 평강이 없어도 여러분 평강을 안 받았어도. 그런데 환란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신 두 가지 평강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평강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평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이는 자의 그 권세가 주님이 부활해서 깨트려졌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생사여탈 걸 위협해도 첫 번째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적그리스도를 그냥 아주 당당하게 대항하고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 증거를 똑 떨어지게 한 분은 아직 못 봤는데 증거를 좀 하셔요.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좀 증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여러분 말을 제대로 이렇게 듣지 않을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상으로 있다 할 때에 여러분 조마조마하면서 잘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그 다른 사상은 진리가 아닌 사상은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죠. 그건 그 마귀에 속한 그 미혹의 영으로 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한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기가 꿀리면 안 되지. 거기에 움츠러들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이건 비교하세요. 하나님은 주물주고 마귀는 피주물이에요. 그런데 꿀리면 안 되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평강이죠. 두 번째 평강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부터 보냄받아서 그 아버지가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영광 받듯이 내가 너희도 제자들 보내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강 두 번째는 그 기쁨이에요. 역경, 고난받고 말이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있어도 그 평강, 그 기쁨으로 주님이 이겼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평강을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왜? 쌍둥이, 그 마음이 두 가지를 그때는 왜 없었냐? 지금 10 제자들이 그때 철시를 모인 것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중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가야 되겠지 하고
이제 모인 겁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디두모는 도마는요 완전히 쑥 빠져버려 일탈한 거야. 세상으로 빠진 거야. 자기 좋아하는 길로 육적으로 빠지는 이기적인 거지, 개인적인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11제자,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은 거고, 그 11제자가 남았잖아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 11제자가 남았죠. 11제자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니까 교회라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신앙 공동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이죠. 그게 교회거든요. 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탈했죠. 거기서 개인적으로 딱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간 거죠. 그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그 결합체, 신앙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 온전한 교회에 속한 게 아니지.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여러분 주인으로 믿고 여튼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디두모 같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탈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게 아니지. 그죠? 형식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아니,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두모는 받지 못하고 두 평강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거죠. 디두모란 도마는 초실절에 주님이 오셔서 두 평강을 줬고 약속을, 그 성령을 주신 약속을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받지 못한 약속을 디두모는 왜 거기서 일탈해서 나가서 주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되어진 한 몸 된 그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똑같이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제 그거와 도마, 거기에서 빠져나가 딴 데가 있는 것, 자기가 좋은 대로 빠져나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예? 개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죠. 왜 문제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요, 딱 그 목적이 정확하고요, 정체가 정확해야죠.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똑같이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A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B로 알고 C로 알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믿음이 하나됨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의 충만함으로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아직 미달됐죠. 그러나 그걸 향해서 같이 가고 있으면 이제 그 미완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 중심과 그 표대가 같잖아요. 그것은 이제 교회죠. 예? 근데 그게 없으면 한 사람은 어른이고요, 한 사람은 애기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 안 맞는 거 핀트가, 그죠?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된 예수님이 신랑으로 뜨고 오시는데 한 사람은 코 흘리는 그저 이제 10살 배기가 되고 영적으로, 한 사람은 25살 이상으로 해서 신부가 됐다. 그 신부된 자가 전부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 맞이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짐이 교회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튼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의 수준에 딱 이르게 하는 거예요. 속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분량과 그 수준이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로 있으면 그는 이제 그 온전한 교회에 속한 게 아니죠.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늘 딴 그 여차하면 중요한 그 타임에 딴 데로 빠지는 거죠.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일탈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좋은 대로 육적으로 빠지고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큰 문제는 뭐냐면 8일 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죠. 8일 후에. 그것이 무엇을 계시하냐 이걸 깨달으면 이 디두모라는 도마같이 살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예 8일 후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가했으라.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는 게 오늘날 그 전 세계 교회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참 그걸 기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길 사모하고 있죠. 신부가 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25살, 한 30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수준이?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이나 주저앉아서 안진뱅이처럼 사는 그들을 보고 그들도 저러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대상 제외지, 논외로 쳐야지. 신부 될 자에 아예 빠져 있는 거죠. 예?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금축대 교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다 이겁니다. 복이 뭔지 뭐 엄청난 그 선물 줬는데도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이게 주님께서 한 50조 원을 줬다. 50조 원이 그 동그라미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제 어느 사람에게는 아주 그 오경을 딱 줬다. 오경이 뭔가 뭐 가장 밤중에서 그 날이 동틀 때 오경인가 그 상경 사경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오경이라는 게 그 돈의 단어인데 오경을 모르니까 오경을 줘야 그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밀리온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 사우전드가 있죠. 1000. 그죠? 동그라미 3개가. 밀리온 있죠. 밀리온이 뭐예요? 동그라미 3개에서 6개지. 빌리온이 뭐예요? 그래서 9개. 그냥 눈치가 때려잡아도 되죠. 그 트릴리온이 뭐예요? 12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여튼, 이 엄청난 복을, 오경을 줬다. 최고의 복을. 그것이 무언지조차를 알아야지. 그리고 가치를 보고 참 기뻐하며, 강력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두 가지 평강을 받지 못하고 초실절에 잊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한 교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가 됐다 이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주님, 신랑이 되실 주님을 맞이할 교회다 그겁니다. 그 교회에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분의 분량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예?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 여기에 이르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요. 그래야 그 5경이나 엄청난 복을 받으면 그것을 헤아리고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막 그 사랑에 녹아지고 영광을 돌려 찬송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뭔지 어쩐지 이렇게 그냥 무감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제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명 제자들이 이제 봤잖아요. 예수님과 말씀도 나누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여준 것도 다 보고 그리고 평강도 받고 성령 받으라는 약속 받았죠. 그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기뻐하죠. 그래서 그때 없었던 도마를 만나서 그 후에 오니까 도마에게 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증거하죠. 근데 도마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죠. 예수님 직접 봤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10명이. 그 말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얘기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10명이 얘기하는 그 주님을 받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글쎄 나는 그 달리 생각한다 이거예요. 도마는 달리 생각한다. 그러니까 도마는 진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직접 내 손가락으로 직접 그 손바닥이나 옆구리 창자국 이런 데를 직접 넣어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직접 확인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창자국에 구멍 난 것을 확인하고 못 박혔던 손에 그 흔적을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하면 육체적이죠. 육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10명이 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마는.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그 10명의 제자들은 도마와 달리 아주 죽임당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그냥 막 사모하고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열망하니까 그냥 그들이 그냥 너무 사모하고 아주 미친 듯이 그렇게 열망하니까 그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환청이 들리는 환청으로 들렸다고요. 그리고 착시 현상으로 환시로 본 거다. 영으로 본 거지 진짜 주님의 부활한 몸이 되어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환상으로 그 형님도 있고 뭐 저기 동생도 있겠죠. 도마보다 나이 많으면 형님들 본 거 그거 영으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거 환청이 들린 거고 착시한 거예요. 착시. 그냥 영으로 나타난 거지. 너무 사모하니까 보기를 원해서 주님을.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마 난 직접 딱 그냥 아주 직접 그 몸이 살아났으면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봐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시체로다가 무덤에 묻히게 되면은 썩고 만다 이거야. 누구도 창세후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 것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고 만다는 게 아주 딱 그게 그 굳힌 그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지식이죠. 도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사람으로서 죽었는데 그래서 시체도 무덤에 묻혔는데 살아날 리가 없다고요. 부활할 리가 없다. 이게 딱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도마에. 예?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이게 저 핵심이거든요. 26 시작.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가 있으라 하시고 그랬죠? 8일 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8일 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8일 후가. 이게 중요한 계시입니다. 계시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8일 후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8일 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이 지난 한 주간이 지나면 새로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이 8일이에요. 지난 주가 지나면 이번 새로 시작되는 주간이 8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주간은 이 새로 시작된 주간의 첫날이 8일이에요.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은 우리 생각이고 그게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초실절이 실현됐죠. 그 초실절의 한 주간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 초실절과 관계없는 주간이 시작된 첫날이다. 이게 8일이에요. 이게 8일은 초실절과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계시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과 관계없는 것은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 10명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열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깨닫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믿었고 기뻐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붙은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10명이 됐으니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초실절 주간에 초실절 저녁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그것에서 다 끝나고 8일은 그와 전혀 부활의 첫 열매들이 초실절과 관계된 그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게 8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과 관계없는 무관한 것이 8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령으로 계시한 거예요. 8일 후가. 그 엿새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주님의 부활도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잖아요. 그 누가 보니 정신 못 차리고 희미한 사람은 8일째쯤 돼서 그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게 다 계시 영감된 거죠. 깨달아지죠? 그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도마는 부활의 첫 열매들과 관계없는 거예요. 초실절과 관계없는 신앙이다 그겁니다. 초실절 신앙이 아닌 거예요. 초실절 명절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날 잊질 않았잖아요. 그 초실절 명절과 관계없이 그걸 믿지도 않고 딴 데 가버린 거예요. 더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가버린 거죠. 이게 8일 후에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는 두 마음 두길보기를 하는 도마는 죽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썩고 흙이 돼서 끝난다. 딱 그걸로 아주 고정된 거예요. 아주 절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실제로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죽으라 믿지 않는 도마에게 이제 주님은 죽으라 믿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그죠? 그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 믿지 않는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찾아오셔서 이제 그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손바닥에 집어넣고 옆구리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믿게끔 하죠. 죽으라 믿지 않는 그를 어쩌든지 찾아오시고 믿을 수 있게 아주 역사를 하고 애를 쓰셔서 믿게 하잖아요. 이게 평강을 도마에게 주는 거죠. 이게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도마 8일 후의 평강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뭐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도마의 불신앙의 그 길을 불신앙의 신앙생활의 삶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는 것은 자기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고 자기 부활도 믿지 않으니 생명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나 도마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쨌든 믿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이시니까. 또 주님은 평강을 가지고 그런 도마에게 끝까지 믿게 하는 평강의 주님이니까.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해요? 생명으로 낳은 자, 그거는 조금 약해요. 예? 제자. 제자인 도마는 뭐가 제자요? 그 제자 좋아요. 도마가 제자는 뭐 하는 게 제자요?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도마 자기의 죄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 대속제물을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와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예수님이 어찌 부활을 했겠냐 라고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에. 그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그 다른 건 다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만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활을 믿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믿게끔 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불신앙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믿게끔 해서 불신앙의 길을 그 멸망길을 믿음의 길로 믿게 하고 생명길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평강이에요. 그 역사가 그런 역사라는 주님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참 모르고 그래도 주님은 평강이야, 사랑이야. 그러면 그냥 배짱 딱 내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와서 믿게 하시잖아요. 어떤 역사 하시고 어떤 멸망길을 가지 않고 생명길을 가게 하잖아요. 배짱 부리고 그래도 주님 오셔서 하신다라는 평강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식으로 배짱 부리면 안 되고요. 여튼 이렇게 그 도마에게 죽어라 믿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끝까지 믿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평강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평강은 이건 좀 믿지 않는 경우, 주님 속삭이는 경우에도 주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 평강인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첫 번째 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평강받은 그 자리에 서야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이 마지막 8일째라도 오셔서 여튼 믿게 하고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세운다. 이런 평강이다. 이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죠? 굉장하신 분이죠. 일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반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고 아주 집요하게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권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네가 원하면 그러면 그 길로 가시오. 그럼 그 길로 가는 건 불신앙의 길이고 깨닫지 못하는 비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멸망이거든요.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은 그냥 자기 길로 당신 길로 가시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지. 진리를 받지 않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다고요.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게 역사하고 끝까지 세운다 이거예요. 이 주님이 그렇다 그지. 얼마나 인애와 사랑의 주님이냐. 이 평강의 주님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계시한 거죠. 예?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도마에게 그랬어요.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알죠. 도마가 그 전에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아주 그렇게 굳세게 안 믿은 거, 그 말한 것도 다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도마의 중심을 알고 도마가 말한 것도 다 그 자리에 웃었지만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마에게 말씀을 27절에 하시는 거예요. 도마의 말씀은 이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니. 그러니까 직접 도마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손으로다 직접 그 예수님 손바닥에 못 박혔던 그 흔적 구멍 난데 그것을 직접 집어 넣어보라고요. 확인하고 주님 그 창으로 옆구리 맞은 그 구멍 뚫린 그 창자고 거기를 넣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넣어본 거예요. 손바닥에도 못 자고 넣어보고 창자에도 직접 넣어본 거예요. 넣어보고서 28절 고백을 해요. 당신 나의 살아계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죽으시고 그냥 흙이 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또 부활케 하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게 그 고백이 그거지요. 예? 그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 나의 주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은 나도 부활시키는 주님이시다. 이제 이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유대인들이 죽이는 죽이는 그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마귀의 사망 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원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죽음을 없이 해버렸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여.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자기가 같이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했으니 이제 나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산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이제 그 영적 삶에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영생을 위하여 열매는 몸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초실절에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초실절이 아니고 8일 후에 부활의 주님 믿는 자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닌 것으로 계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계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거죠. 실제는 도마가 순교했죠, 그죠? 순교했어요, 그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9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이거죠. 이것은 도마만이 아니야. 도마 네가 나를 보면서 믿었지. 이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건 나를 봄으로서만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으면 그게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도마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은 거잖아요. 이같이 여러분도 말씀을 그 증거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그 단박딱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그 말씀을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직접 체험적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체험적인 그 계기가 있으면 그게 아주 절대로 딱 믿어지잖아요. 예? 이건 보고 믿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잃은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 23장 11절에 초실절을 딱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초실절 명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절로 세우신 그 초실절을 믿으면 초실절의 실상이 뭐예요? 초실절의 원래 실제는 뭐예요? 초실절은 그림자고 그 실상이 뭡니까? 그림자의 실상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것을 그 그림자적으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이 초실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그대로 절대 딱 믿으면 초실절의 실상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절대로 믿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어도 부활할 걸로 절대로 믿는 거예요. 부활 안 할 리가 없어요. 그건 전제가 됐어요. 여하튼 초실절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절대로 딱 믿고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면은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을 진짜 하셨죠. 무덤에서 셋째 날 부활했죠. 초실절이 실현됐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주님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를 믿으라. 이사야 49장 16절에 최인숙 집사는 빠져요. 최인숙 칠곡에 사는 최인숙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칠곡에 사는 최인숙의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딱 새겨진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붙었지, 자기가. 아니, 손바닥에 붙었지, 몸에 붙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지. 손바닥이 주님의 몸이고, 손바닥에 새겨진 자기 이름은 주님의 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새기지 나는 아니다 그거요? 여보세요, 거기에 장왕국 있으면 여보세요, 거기 최인숙이 있습니까? 하면 이름만 있다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그 손바닥에 최인숙 딱 써 있으면 최인숙 집사님의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 있다 이거예요. 같이 하나 되어 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딱 된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게 붙어서 부활의 주님께만 붙어 있어요? 승천하면 승천 안에 보좌표에도 같이 붙어 있지. 안에 보좌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만 있어요. 나중에 환난 날에 순교시킬 때 같이 붙어 있는 자가 순교가 되는 거지. 순교가 되는 걸로 붙은 걸로 끝나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영광의 그 부활체로서 재림할 때 그에 붙은 자도 부활해서 영체로 같이 내려오는 거지. 혼인잔치에. 이것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미국이 24절 11절 초시절을 믿고 줄줄줄 초막절을 다 믿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 그때로 될 것임을 철저히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 성경 말씀을. 체험을 하지 않아도, 경험 안 하고 확인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지 않고 믿는 자로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복이냐? 하늘의 복의 최고의 복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입니다. 장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는다 해야 돼요.七시절에 그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믿으니 초시절에 부활의 첫 열매된 주님께 붙은 자로 믿는다고요. 저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활에는 주님의 손바닥에 장항구 이름이 써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주 확실하지, 명명백백하지. 그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 증거에서 여러분도 아멘을 받았죠?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하실 때도 부활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붙었으니까. 그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그 전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순복교 이런 데가 인본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체험 신앙이 최고다, 그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이 있다고 안 했어요. 아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안 했어요. 도마, 네가 나를 확인하고서 믿으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김정희 원사님, 체험 신앙이 최고요? 아니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최고지. 예? 성경 말씀을 절대 믿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주일날도. 수요일날 증거되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유익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8.15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8일 후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끝까지 믿게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제 열매 맺는 생명길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여인 모든 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